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랜 동안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시카고에서 밑바닥 인생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는 한 친구로부터 들은 실화 내용이다. 몸을 파는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2살 된 자기 딸을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라는 것이었다.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좋다고 한다. 마약 먹을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내 친구는 그 창녀에게 말했다. 교회에 가서 돈 받아볼 생각을 안 해봤냐고. 그 창녀가 얼굴을 훑고 째려보는 눈으로 충격적인 표정으로 말을 했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집니다. 친구 말을 듣는 중 퍼뜩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또 올랐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거나 그들을 비참하게 하지 않았다. 자신이 비참할수록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 도대체 교회의 마음이 어디에 끌려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이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가 뭘까?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숨어 있듯이 교회라면 이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 고든 맥도날드는 말한다. 웬만한 일은 세상도 교회 못지않게 다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딱 하나의 일이 있다. 그것은 은혜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최고의 단어는 은혜이다. 세상이 은혜를 찾을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세상에 어디에서 은혜라는 것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봐보십시오. 잔치에 온 세리를 쫓겨낸 적이 없지요. 장녀가 와서 예수님은 언제나 환영했지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가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그들을 위해 왔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 또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가짜 빛이 많은 시대에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빛이 유혹하는 이 세상에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면서 참빛과 거짓된 빛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영원한 태초로부터 계속 있어온 빛이기 때문에 참빛이라고 하지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참빛이라고 하지요. 어두운 세상에 장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참빛이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참빛이 비추이고 세상에 와 계셨지만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지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문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한 육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니 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빛이 어둠에 비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 계셨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14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미 우리가 13절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는 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발가락이 10개고 콧구멍이 2개이고 눈이 2개이고 귀가 2개이고 이런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하게 사실일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 인간의 삶에 참여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사회의 삶에 관계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후에, 인간의 세상에 오신 후에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움과 악한 생각과 시기와 거짓과 미움, 이기심과 하나님 없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후에 육체를 가신 예수님께서 그냥 포기하고 산속에 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광야나 요단강가에 초막을 치고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장막을 치시고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일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부처처럼 돌을 닦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꾸어 말하면 더러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는 잠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가나의 친척집에서 일어난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공의 의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며 상류층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밤에 만나 영생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개라고 불리우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날 때에 더러운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인생의 목마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5장에서는 베스다 연못에서 오랜 세월 38년 동안 병들고 미신에 시달려 있으며 전혀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병자를 만나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죠. 6장에서는 자신을 따라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 있자 물고기와 떡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처럼 추석이나 설날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만나 초막절의 의미에 대하여 성령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7장에 나옵니다. 심지어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데리고 왔을 때 간음한 여자를 만났을 때에 누구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한가운데 삶의 자리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함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욕짓거리와 사기와 전쟁과 냄새나는 도시에 사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나 신자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분명합니다. 냄새나는 곳에 살아가야 합니다. 천흥의 성도들도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편리한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이 아니라, 평안한 곳이 아니라 냄새나는 곳에 함께 살아가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냄새나는 곳에 살아가니 어떻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게 됩니까? 아니면 죄악에 동참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아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비록 육신이 되어 세상 한가운데 냄새나는 곳에 우리와 함께 동거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광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그 영광을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내재된 영광이 아니죠. 밖으로 드러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광이기에 사람들이 보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게 만들었을까요? 그 영광의 성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독생자의 영광을 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혼을 지도자의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품이 아니라 다른 독특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냄새 나는 곳에 있으면서 전혀 동화되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지니는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14절을 봐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을 주셨는데, 그 특징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가득 차 있고 진리가 가득 차 있어서 세상에 다른 틈들이 들어올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사람을 만나시지만 세상에 어떤 제약도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은 물이나 공기나 바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라고 합니다. 은혜는 뭘까요? 악을 변화시키는, 선을 만드는 하나님의 따뜻한 성격을 말합니다. 진리는 뭘까요? 악을 정확하게 밝히 드러내므로 선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냉혹하고 심판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악이 뭐고 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진리를 가지셨고, 그리고 그 진리로 손가락질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드러내되 은혜를 거기에 덧입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셨어도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은 변함없이 그로부터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보여지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보여지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 그 내용인 은혜와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이 아버지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가 비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사랑하는데 이것이 옳은 거야, 넌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정죄하고 지적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4절은 충만이라는 단어로 끝을 납니다. 그리고 16절은 충만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소개한 대로 세상에 악이 침범할 수 없을 만큼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충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 충만이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채우고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흘러 우리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충만하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충만은 우리의 충만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1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은혜의 충만은, 진리의 충만은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 오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은혜로 진리로 함께 채워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만히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17절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부부 언어입니다. 쌍둥이 언어라고도 표현합니다. 항상 같이 다니는 언어였습니다.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와 계시며 냄새나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선이 무엇인지 진리를 드러냄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드러내서 비참해진 인간들을 감싸는 따뜻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천 우물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우물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더러운 곳에 사는 우리의 우물이 되어서 이 우물을 퍼서 마시면 우리도 진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큰 은혜의 우물이어서, 이 예수님이 엄청난 큰 진리의 샘물이어서 그 흘러나온 것을 조금만 마셔도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은 가난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대로 충만하고 부요하시고 넘치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창고에서 나오는 신령한 이 충만한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가졌어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배고픈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다 왔는데, 재밌게 표현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다. 학자들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도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 더 큰 은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놀라운지, 은혜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한 번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기쁨 위에 기쁨, 소망 위에 소망, 감격에 찬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죠. 영광 나라를 소유한 분이십니다. 천사를 부리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셨던 분이시죠. 마지막까지 온 우주를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리시고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져서 우리와 같이 헐벗으시며 우리와 같이 목마르시며 우리와 같이 굶주리시며 우리와 같이 아프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피와 살을 찢기시고 죽으시는 인간의 몸을 가지시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항상 충만했고 이 충만이 흘러와서 장녀에게, 세리에게, 니고데모에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흘러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이외에 은혜를 입은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상처가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칼이 나를 위협해 와도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내 마음 같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 은혜로 살고 신자는 이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것이 우리의 충만함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독교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거하되 썩어 냄새나는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로 드러내 우리가 받았다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난이 있지요, 핍박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 병이 들어가지요. 성공만이 아닌 좌절과 실패의 삶의 자리에 있기도 하지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기도 하지요. 자녀의 문제에 한탄하면서 가고 있는 길의 진로가 열리지 않을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발전이 없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공동체는 한 가지 분명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여 그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흘러주는 절대적 진리로 자기가 충만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은혜의 반대인 교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배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끼리끼리 모이면서 타인을 배제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비교의식이 그런 데서 나옵니다. 얽매임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성공도 그쪽에 속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목사인 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우리 천흥 젊은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뭘까? 우리 교회 청년 장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결핍입니다.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이름뿐인 신자에 그칠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고행을 말함으로 해탈을 외칩니다. 힌두교는 뭡니까? 업보를 말함으로 선행을 부르짖습니다. 유대교는 뭡니까? 언약을 말함으로 특수성만을 드러냅니다. 이슬람의 법전은 무엇입니까? 모든 노력을 인정받을 길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그 중심에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은혜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해를 이해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호감이 가는 사람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야지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은혜에 부요한 자들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도 꿋꿋이 버틸 힘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디트리 본 헤퍼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유일하게 히틀러를 대항하여 비판을 했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된 목사입니다. 많은 독일교가 왜 히틀러를 용납했을까? 많은 독일교가 왜 그렇게 히틀러를 응원하고 지지했을까? 본헤퍼 목사님은 그 원인을 값싼 은혜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독일 교회는 하나님이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독일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히틀러에 맞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잘못될 수도 있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야. 넘어가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용납하시잖아. 독일 교회의 교인들은 값싼 은혜 때문에 히틀러를 용납했다라고 본헤퍼가 그의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18세기의 작가인 하인리힐 하이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네. 그것이 그분의 일이기 때문이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천흥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 어깨를 한번 으쓱이면 그냥 눈 감고 죄를 넘겨주실 거야.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지상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상상 못할 고통을 겪으셨음을 안다라면 그 은혜의 교리는 절대 값싼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빌립보서 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날마다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보지 못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은 제가 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종교적 짐이 벗어져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로 흘러왔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죄책을 제거하십니다. 과거에 절절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실패했다는 느낌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100배, 지금보다 1000배 더 못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들을 고발자가 소리치며 외치며 나를 고발하지만 나는 그 모든 죄와 수천 가지 더 많은 죄를 내가 보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신다네. 은혜는 실패의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은혜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을 제거합니다. 내가 이것만 성취하면, 내가 이것만 이뤄내면 용납받을 만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용납받았고 너는 이미 받아들여진 하늘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 삶에 계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 우리에게 자유로운 언행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쉽게 이야기하게 하고 자신의 모자람도 편안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설사 성공한 것 같아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절망하지 않게 하고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는 자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충만함, 이것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성도 여러분, 따뜻한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은혜의 따뜻함이 여러분과 저를 감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